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어른들이 옛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표정과 말을 하냐면 고개를 저어 이렇게 회상할 때 내가 다시 그 세월로 간다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못 살아낼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요.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얼마나 배고팠는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런 것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7, 8을 키우기 위해서 자식들이 그 먹어대고 그 먹는 모습을 바라보고 행복했던 부모님들, 뒤늦게 먹을 것이 없어서 냉수에 간장 타서 드시던 그런 어른들도 있었어요. 이게 옛 어른들의 희생과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아버지의 깊은 사랑, 어머니의 깊은 사랑 때문에 잔치집에 가서 아버지가 동반되지 않는 잔치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는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잔치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때는 일단은 먹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손을 놓고 토한다는 거죠. 왜냐? 나를 낳아주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못 드시는데 내가 행복하게 먹을 수 있겠느냐? 이게 그 사람의 신조예요. 물론 지금 시대에 그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줄은 몰라도 한 번 정도는 그의 모습을 귀담아 들어볼 일이기도 해요. 왜? 그런 사랑을 받는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할까? 비록 아버지가 그곳에 가지 않고 눈이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의 사랑을 받는 이 부모님의 마음은 참으로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주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어요. 더 주고 싶어하고 그래서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언약을 맺어요. 어떻게? 너희들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지만 여전히 인생들은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해요. 신실하지 못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헌신하시고 모든 걸 내려놓아버려요. 자, 오늘 본문에도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는 아브람, 즉 아브라함이라 칭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아요. 보잘것이 없는 인생을 불러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믿고 가기만 하면 돼요. 이게 아브라함의 행복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하마, 네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반응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신지에 대한 이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고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보이는 장면은 어떤 것이냐? 신실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비춰져요. 13절 보시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언약의 말씀대로 믿지 못함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대로 움직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생은 행복하려면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믿고 그냥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고 나가면 행복한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째로 그냥 책임져 버려요. 그냥 처음부터 그를 불렀고 이미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기획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은 아무도 꺾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을 믿고 나가는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것이 없고 그냥 믿고, 그 믿고 자리를 나가면 되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행복이었죠. 사실 아브라함은 보잘것이 없어요. 그냥 부름받은 촌뜨기 모습이고, 그가 결혼했지만 아내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었어요. 이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서 더 좋은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이미 세워 놓았던 거였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어떤 것들을 책임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느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2절과 3절을 세 가지로 함축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게. 두 번째, 너의 이름과 명예를 내가 책임질게. 너의 신변을 책임질게. 딱 이거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아브라함이 믿느냐? 믿지를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면 좋을 텐데 이것을 못 믿어요. 믿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일인데 믿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에 발동하는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으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있는 한은,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반드시 모든 일이 성취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현재 진행의 의미로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지금 당장 볼 때는 이것이 너무 커 보이고 죽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고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어떻게 할 때 그게 보이느냐? 언약을 믿고 나갈 때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언약을 믿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면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약속을 믿는 게 얼만큼 중요하냐면, 특별히 사람도 어떤 것을 믿냐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어져요. 태도가 바뀌어지고, 제가 84학번인데 1번 학부에서 공부하고 이제는 공부할 때 이 학교 친구 중에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무례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는 굉장히 상냥한데 강자를 만나면 굉장히 무례해 보여요.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이 친구가 잘못해서 교수님이 지적을 했어요. 야, 송모식이 나와. 그리고 그 정도 때는 84번 정도가 될 때는 뭐냐면 교수님에게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 잘했든 잘못했든 교수님이 부르면 어떻게 하죠? 예, 교수님 하고 나가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 듣고
들은 다음에 그 말이 틀리면 교수님 그건 오해십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제가 봐도 이 친구가 잘못한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혼내는데 이 태도가 바뀌질 않아요. 뭐라 하는데도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뚜레다 바라보고 아닙니다. 보고 있는 우리가 너무 민망했어요. 아니 왜 저러지? 교수님이 왜 저런 태도를 보이지?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과에서 너무나 민망해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화난 교수님이 절제하고 있다가 사무실에 오라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걸 갔다 온 다음에 제가 물었지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왜 교수님에게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대들었냐 라고 물었더니만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아버지를 믿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당시 아버지가 누구냐?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서 가장 부자였을 거예요. 그렇게 부자였었어요. 권력이 있죠. 돈 많지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가르칠 때 너는 어디를 가든지 절대 머리 숙이지 마라. 잘못했어도 머리 들어 굽히지 마. 아빠가 책임질게. 이게 그 아들이 들었던 말이었고 형성된 가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당당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를 믿고. 무슨 말이냐? 태도가 바르지는 못해요. 잘못하면 머리를 숙여야지요. 이 태도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그 친구의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태도였었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를 믿어도 이 정도가 나온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믿을 때 너무나 비굴하게 믿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직접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해요. 믿어드리지를 못해요. 애굽으로 향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화시켜요. 어떻게? 자기 방법으로 합리화시켜서 그때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방법으로 아내에게 부탁을 해요. 여보, 당신 너무 이쁘잖아. 너무 이쁘니까 이 얼굴을 가지고 가면 나 죽어. 나 죽고 반드시 당신을 빼앗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하자. 당신 오늘부터 내 누이야. 됐지? 알았어 여보. 그리고 약속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었고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였어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너무나 신뢰성이 부족해요. 너무나 믿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믿으면 역사하는데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시간이 없어요. 왜? 믿지를 않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급하고 너무나 조급해서 그분을 믿어드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성공의 길이 보이는데 사람은 이것을 선택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급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다급할수록 그분을 더 신뢰하고 나가야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누굴까?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누구죠? 에이브러햄 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이 아브라함 중심한다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이 사람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고 노예제도를 폐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기도하냐면 매일매일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요. 너무나 기도를 철저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서 배우질 못했어요. 왜? 일을 하느라고. 그래서 독학을 해서 이 사람이 변호사가 돼요. 그리고 1861년도에 대통령이 당선돼요. 근데 이 직무를 볼 때 이 습관이 뭐냐면 항상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습관이 뭐냐? 흰 수건을 걸어놔요. 그러면 아무도 못 돌아가기에. 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링컨의 이 보좌관이 너무나 조급한 전쟁 때문에 조급한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수건이 걸려있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걸 알지만 너무나 다급한 상황을 알고 가까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만 안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북의 보좌관, 나는 지금 하나님과 깊은 대화 중이라네. 기다리게. 이게 링컨이었었어요. 이런 철저한 삶을 통해 나가다 보니까 그가 그 남북전쟁을 승리를 끌고 누구도 할 수 없는 노예제도를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아브라함 링컨 그런 신뢰가 과연 있는지, 아브라함 링컨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아브라함은 비교가 안 돼요. 링컨이 훨씬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칭할 때 믿음의 조상 링컨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칭해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부족해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셔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의 아브라함이 이곳에 있다면 물을 사람 말할 거예요. 대체 왜 거기서 그때 당신은 누이라고,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당신이 이해할 수 없다고. 형문이하면 아브라함은 숨어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도 초창기에 부름받을 때는 참으로 신실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구나 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는 아브라함은 참으로 신실하지 못해요. 실망시켜주었고 일을 벌려요. 그리고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이 모습을 대하는 하나님은 어떠한가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불신함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 내용이 17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이 위의 말씀을 보면 누가 사고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고친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사고치기를 뭐냐면 믿어서 사고친 게 아니라 불신해서 사고친 거야. 안 믿어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서 사고가 쳐버린 거예요. 그냥. 이 상황이 바로 아브라함에 있는 이 힘든 내용이었어요. 어떤 사고입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이 상황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실수였었어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이 막아요. 도덕적으로 아브라함은 분명히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복의 근원으로 만들려고 이미 작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막으셔요.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실수를 바꿔서 사람을 바꿔놓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바로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수를 함으로 만약에 바로와 사라가 잠을 잤다, 임신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한 구속사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거를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못하게. 왜? 당신의 구속사를 스스로가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였냐면 사라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하마터면 신실하지 못한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금이 갈 뻔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막느냐? 하나님이 막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막아서 구속의 역사를 당신 뜻대로 이루어 가셔요. 잘해서가 아니고 못났지만, 잘한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못한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인생을 만들어 놔요.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멋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은혜지요. 부족한 아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스스로 지켜내셔요. 이게 신실하지 못한 아브라함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차이예요. 너무나 다른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부터 신실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그분은 신실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회복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끈질기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심으로 신실하지 못한 인생들의 연약함을 찾아가시고 돌보시고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지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되더라는 거죠. 이 신실함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을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인생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에게 거짓말 시킨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애굽이 누굽니까? 최강대국이 아니에요. 바로에게 거짓말 시켜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해버려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처리해버려요. 창세기 1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뭐라고요? 데려가라고, 빨리 데려가라고. 왜? 누구한테 혼났어요? 하나님한테 혼났어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 진짜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도 회개해야 돼요. 파로가 뭔 잘못했는데요? 누이라고 했고 이쁜 누이를 아내 삼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큰 일이 생기고 말았고 엄한 바로만 혼났어요. 하나님께 재앙을 내려버려요. 이게 누구냐? 아브라함의 벌려놓은 일이었어요.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가축과 은금과 금을 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더 이상 아브라함이 바로 곁에 있으면 바로는 죽어요. 하나님께 혼나고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는 것이 자기의 유익이에요. 이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죽을 사람을 도리어 가축과 금을 주고 나가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자, 이 정도가 된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이 정도의 리얼한 것을 체험했다면 이것을 믿어야 돼요. 반드시 믿어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궁에 들어갔을 때에, 이 사례가 들어갔을 때에 얼마나 속이 탔을까? 죄송하지만 너무나 속된 표현이지만 저 같으면 미칠 것 같아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자려고 궁에 들어갔다? 뭐가 준비하고 있다? 그 잠이 오겠어요? 남자들이요, 당신들 같으면 참겠냐고요? 제가 화가 나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사례는 어땠을까? 사실 아브라함보다 더 긴장하는 것이 사례예요. 우리는 성경 볼 때 아브라함에 꽂히지만 실제는 여인은 아브라함에 더 긴장되고 못 살 정도예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례는 리얼하게 체험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만지심, 해결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느낀 것이 누구냐? 두 사람이에요. 이 정도가 되면 믿어야죠.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한지 믿어야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아브라함과 사례가. 여보, 다 정말 그때 속 탔어. 여보, 나는 더 했어요. 당신은 남자이지. 그런 얘기가 오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정도의 리얼하게 체험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믿나 보세요. 창세기 16장 2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아이가 없을 때에 서서히 의심해서 남편을 이렇게 갈궈서 이렇게 해버려요. 자, 읽겠습니다. 좀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당신은 내 여종과 함께 잠자리에 드세요. 아마 내가 그녀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자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이 상황에서 이 내용을 보면 사람은 대체 왜 이렇게 안 믿을까? 아니, 이거를 체험한 것이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안 믿을까?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믿는다니까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사례는 자기 몸의 상태를 알아서 그렇다 치자고 하자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례가 그렇게 나오면 여보,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살아있는데 믿어보지도 않고 한다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 거부. 물론 저 여인이 이 종이 이쁘긴 한데 나 싫어. 나 이거 안 할 거야. 그리고 막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막았으면 그러면 하갈과의 갈등, 이 갈등도 안 생겼을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많은 갈등이 만들어져 버려. 아브라함도 갈등도 생기고. 이것이 누구냐면 사람이라는 거죠. 남자인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고 여자인 사례 역시나 믿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 연약한 신실하지 못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들이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을 뒤엎어서 만들어 놓아버려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되면 하나님이 작업을 해서라도 인생을 믿게 만들어 놓아요. 안 믿으면 때려서라도 깨우쳐 놓아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왜?
그분은 신실해서 마음을 뒤바꾸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실하지 못함이 덮어져요. 이 모든 삶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져요. 그분의 신실하심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말아요. 하나님은 끈질기셔요. 하나님은 끈질기셔서 포기하잖아요. 그 제목이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신실하심이 되게 만들어 놓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신실하지 못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신실하지 못한 나를 기억해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의 도덕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분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야만 하는구나, 이거를 믿고 나가서 매 삶에 부닥치고 나갈 때마다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처럼 믿고 나아가 힘들고 어렵지만 삶의 고개를 넘어 그분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